수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쓸쓸히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방배동 지역에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살만한 거처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입주해서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가시고 시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이루어진 그 시공된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입주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기쁨으로 입주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쓸쓸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홀로 애로이 쓸쓸히 좌절하고 목 놓아 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입주해서 영원한 처소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13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기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도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어디론가 간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새 계명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께서 화들짝 놀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픽업해서 물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향하여 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기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에 그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 되면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니는 그 덕에 정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모를 겪었을지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또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쫓아오라고 하는 데는 큰 목적이 있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도 많은 정치적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왕국을 세우셔서 그 나라에 정말 좋은 자리를 확보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내가 주님께서 가신 곳이 어딘지는 몰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설령 따라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또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왕국을 세우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울 때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면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좌절되는 거예요. 큰 충격과 그런 낙심 속에 있던 이 제자들이 도대체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기들의 열심은 무엇이 되느냐 이거예요. 심지어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시몬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런 고백을 할 때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복된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불과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어요. 라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라고 항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허사가 되어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리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근심거리가 되고 불안 공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살다가 누군가 떠나게 되면 뭔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쓸쓸한 경우를 보게 되죠. 섭섭하기도 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영원히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고 어디론가 간다고 하니 아니 그동안 우리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떠나가지 아니하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나 유대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서로 몸이 따로 있는 그런 존재자들로 서로 배우고 익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으나
영원히 함께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일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가 이제 영원히 한시적으로 갈릴리나 유다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해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에로이 밖에 내 밖에서 떨어져 있던 자들이 이제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론가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거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 공간, 그 공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속에 거할 곳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소, 거처, 함께 살 공간을 만들려고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갈 수 없습니까? 라고 도마가 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먼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펴야만 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곳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말에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진정 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펴줄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진정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영접한대요. 물론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가운데는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처소로 내가 영접하겠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드리는 그 입주된 그 공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서 내가 너 길을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펴준 이 길로 올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 빌립이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빌립도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런 믿음은 오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만 계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보면 나를 만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시원찮고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우리에게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모든 수행하는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이루어질 일들을 직접 수행하도록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그 속에 입주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육신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에 공간적 제약이 있었고 그 지역에만 잠시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진정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으니 그 길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제약된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펴고 그것을 다 이룰 때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한 공간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영적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죽게 됩니까? 죽게 될 때에 새 계명,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한 계명이지만 새롭게 다시 인식시켜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새 계명,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내가 직접 보여주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안 되는 것인데 그때에 내 제자가 될 텐데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내가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내가 죽어야 내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서
유언한 자가, 약속한 자가 죽어야만 그 약속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말씀한 자가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피 흘림의 효력이,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릴 때에 다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낸 것을 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거처를 예비하고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마련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날에, 어느 때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명하면서 같이 살게 될 때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입주된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갈릴리나 유대지방에 한시적으로 몸으로 서로 만났지만, 몸 밖에서 서로 만났지만 이제 몸 안에 들어오신 분이 되셨어요. 실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하는, 주님과 함께 실제하며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날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받은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을 믿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날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 복락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요.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마귀의 사탄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입주가 되어버렸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성령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날마다 거처를 같이 삼고 그 초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요, 그 날 후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몰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할 영원한 처소인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이양하고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종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자꾸 부추기는 자가 있었어요. 마귀 사탄이에요. 네가 주인이야, 너는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우러운 거, 내가 착한 거, 내가 행실이 바른 것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이 유효한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변함없이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는 곳이면 우리가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속삭였던 그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네가 주인이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던 이 귀신, 이 사단의 괴계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만 성령을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셔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또 다른 조언자, 또 다른 변호사, 날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에게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변함없이 너는 홀로 독자야,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변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날마다 너와 함께 계신 분이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 우리 주님은 지금 너와 함께 계신 거야 라고 날마다 곁에서 보증하고 확인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애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갈 곳이 없어. 나는 어디에 거처할 공간도 없어. 애로이 쓸쓸히 이 세상에 혼자 남아 목 놓아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밀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주장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세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날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밖에 계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말씀 가운데는 이전에는 우리 밖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심어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밖에 계셨다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계명이 새 계명이요 새 언약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어떠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너는 홀로 존재해야 돼, 너는 고와 같이 버린 자야, 유리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러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헬퍼를 보내셔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살려고 거처를 예비했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피 흘렸거든, 피 속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변함없이 그 품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늘 또 날마다 지속되고 있다는 영원한 거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날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시고 시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초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란 날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날이 우리에게 지속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이러한 주님의 공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가운데 쓸쓸히 밖으로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여 이러한 세계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쓸쓸히 애로이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